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오늘도 호흡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또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건축자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서 비판하시고 또 책망하신 그것들을 책잡으려고 20절에 보니까 스스로 의인인 체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보내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하려고 질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처벌을 하게끔 만들고 싶어서 이런 간계, 성경에 보면 23절에 나오는 표현으로 간계를 써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죠. 첫 번째 질문 22절이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가이사는 카이사르, 그 당시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 지배를 당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세리들, 특별히 얼마 전에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세리장 삭개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다가 가이사에게 바치는 일들이 있었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매국노 같은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와 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 말은 로마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게 옳은 겁니까? 또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로마를 위해서 돈을 바치는 게 옳은 겁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기에 대고 옳다 그러면 예수님은 매국노다, 나라를 배신한 선지자다, 이렇게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국가 반역죄로 당국에 끌려가게 되는 일이 생기겠죠. 이중 질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책 잡힐 수밖에 없게. 근데 예수님은 딱 그들의 간계를 꿰뚫으시고 한 큐에 그 질문을 해결하셨어요.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누구의 형상이 있고 글이 있느냐? 그 당시 이 로마의 동전 드라크마에는 이 시저 카이사르의 초상이 담겨 있는 동전, 그리고 그의 글이 적혀 있는 동전이 통용되던 시대입니다. 가이사의 것이 써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25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대답으로 사람들은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부정하지도 않으셨지만 또 한 가지,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질문에는 이 돈을 보면서 이 돈의 주인이 로마의 황제인가 아니면 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한 것일 텐데, 예수님은 그 돈의 주인이 가이사도 아니고 너희의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마땅히 드리고, 그리고 나라에 드려야 될 세금도 마땅히 내야 되는 게 의무다. 그러니까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집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대단히 지혜로운 말씀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 바둑 조훈현 씨와 이창호 사제지간의 그 다큐멘터리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영화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91년도 그때 인간극장 그 다큐멘터리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던 걸 본 기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영화가 나왔다길래 유튜브에 관련 영상이 떠서 다시 보았어요. 다큐멘터리를. 이 사제지간 둘 다 천재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는데 바둑이라는 이 전쟁터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는 그 기사들의 치열한 고민과 또 어떤 수들, 이게 참 감동적이고 매력적이더라고요. 누가 바둑을 잘 둡니까? 누가 이기는 바둑을 두는 겁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바둑을 잘 두는 거죠. 이창호 씨가 이 소년 신동으로
우리나라의 혜성처럼 등장했을 때 조훈현이 그 이창호의 이 바둑을 보면서 신기해합니다. 왜냐하면 정석적으로 두는 바둑과는 전혀 다른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수들을 막 놓으니까 이창호 스스로도 정석대로 배운 사람들의 그 바둑을 다 뒤엎으니까 막 신났었어요. 근데 조훈현이 그를 데려다 놓고 바둑을 정석으로 해서 몇 번을 이깁니다. 흙을 잡고 하다가 흙이 유리해지면 다시 그 흙을 제자 이창호에게 주고 자기가 백을 잡아요. 그럼 불리한 그 백을 백의 진영을 가지고 다시 역전을 시켜서 백이 유리하게 만들어요. 몇 번을 그렇게 흑백을 체인지하면서 한 가지를 가르쳐줘요.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바둑을 정말로 이기는 게 바둑에서 제일 어려운 거다. 정말 그렇죠.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자기네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 이기는 겁니까? 끝까지 겸손하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대답하신 예수님처럼 판세를 읽고 말 한마디로 딱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이 지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도 잘 믿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무시할 수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말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삶의 영역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믿고 깨닫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의 것을 구분하고 구별하고 먼저 떼어놓고 그리고 그분을 위한 시간, 물질, 건강 다 떼어놓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죠. 27절.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내세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했던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부활 시에 어떤 일이 있겠는지를 물었죠. 한 사람이 장가 들었는데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형사 취수, 형이 먼저 죽은 경우에 그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취해서 대를 잇게 하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는데 7형제가 있었는데 다 그렇게 먼저 다 자식 없이 죽고 결국 여자도 죽었다. 33절.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누가 그의 아내가 되리이까. 참 재밌죠. 이게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질문인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황당해요. 자기네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는데 자기네가 믿지도 않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도 부활의 때를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질문일 텐데 자기가 무슨 질문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 34절. 이 세상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35절.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부활 시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무지하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부활도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우리가 옳은 줄 알고 삽니다. 내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이 땅에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가 깨달아져요. 세상의 상식을 갖고 그걸 지혜라고 자랑하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지혜로 이 땅의 상식을 꿰뚫어 보고 이기고 점령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도전하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소서. 우선순위를 잘 세우고 그 우선순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주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길이 됨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주를 오해하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